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조직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물이 준비되어지고요. 그 건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요즘 표현으로 하드웨어라 그러죠. 성전 건물들, 하드웨어가 준비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물이 준비되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또 성전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왔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조직이 잘 준비되어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죽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또 다른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은 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계열의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에서 이들의 이름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각각 섬기는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제사장들의 조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성전에서 사용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이들이 제비가 뽑혀서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등이 없이 나뉘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었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분명 엘르아살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16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이다말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6명이라는 숫자가 갑절이나 배나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것이고 모든 일을 독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5절에서도 나오고요. 31절에서도 보시면은 동일하게 제비 뽑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비를 뽑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뉘었다. 차등 없이 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는요, 그 일을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사장으로서 또는 뭐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는 찬양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차별은 없다. 예, 여기 본문의 표현은 차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숫자가 많고 강력한 가문이었던 제사장 사독의 가문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가정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집씩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한 집을 뽑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제비에 뽑힌 자 여호얄림, 그리고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서 총 24번째까지 이렇게 뽑혀서 이러한 직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아론을 돕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어떤 차별이 없다, 차등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여기서는 레위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처럼 앞에서 아론의 자손들도 사실은 레위의 후손들인데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론의 자손들, 즉 레위의 후손들도 있었고요. 또 23장에서도 레위 자손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레위 자손 중에 아직 언급이 안 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 중에서는 예드야 등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제사장처럼 크게 유명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외는 없다. 예외가 없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람도 31절에서 보시면은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습니다. 아론의 자손처럼 엘르아살이나 그리고 이다말과 같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제비가 뽑혀서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름이 없어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규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앞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아버지보다 아론보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사용되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차등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차별 없고 차등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